신약교회 사명을 알자고 제목합시다. 시작. 신약교회 사명을 알자. 신약교회 사명을 알자. 신약교회 사명을 알자. 찬송가 3장 되심으로 주일을 시작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리.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셨네. 그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거저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용서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권고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금금은보 한국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권고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다같이 앉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내 죄 사해 주심을 감사하는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인간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채찍에 맞게 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영생함을 얻게 되었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받고 영원히 영생함에 이르는 그 믿음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여 주옵시고 아직도 불신앙 죄를 가지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죽은 영혼들을 깨우고 살리는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능력과 지혜와 영감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또 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의 강건함도 필요하고 범사에 형통한 것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구하여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범사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늘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며 인정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생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가족과 우리의 관계된 모든 자들이 우리를 인하여서 함께 복을 받고 은혜 받고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종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우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이 시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수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모든 방해하는 원수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 영혼에 잘 이제 정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산떡.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가 아들로 세상에 생명을 주셨다. 구약에는 육체를 살리기 위한 의식을 주셨다. 할례는 일생에 단 한 번 받는 의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포피를 자르는 하나님과 언약이다. 유월절은 1년에 한 번 하는 의식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안식일은 창조주를 기억하기 위한 의식이다. 할례 유월절 안식일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택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기 위한 의식이다.
신약에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계명을 주셨다. 침례는 거듭나게 되는 명령으로 일생에 단 한 번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계명으로 받는다. 성령 임재는 단 한 번 성령을 모시는 체험이다. 성찬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예수의 살과 빈 생명이 내 영혼에 있음을 기념하는 것이다. 주의 날은 매주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성령께서 안식 후 첫날인 오순절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강림하신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특별히 이날은 예수의 살과 피를 주신 것을 기념하여 떡을 떼기 위해 모이는 날이다. 산떡을 먹어야 산다.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 육의 양식은 영을 살릴 수 없다. 예수의 교회는 하늘에서 오신 예수를 영의 양식으로, 그의 말씀을 산떡으로 먹음으로 산다. 예수의 피는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는 참된 음료이며, 예수의 살은 영혼을 영원히 살려주는 참된 양식이다. 성찬과 증거는 산떡을 먹는 것이다. 내 영혼아, 산떡인 예수를 먹고 영생하자. 아멘.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없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오시기 전까지는 육체는 생명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혼은 생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들 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러면 생명이 없었습니까? 묻는다면은 나는 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아직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이라고 하는 과정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고 지옥 간다면 그건 죽은 자죠. 살아있는 자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았다고 하는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내 이름은 이미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 없이함을 받고, 그러므로 이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는 것을 연합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라고 통해서 나는 예수와 같이 죽은 것입니다. 옛사람은 이미 장례 치러버렸어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오면서 나는 예수와 같이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산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피 흘리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아닌 짐승의 피밖에 없습니다. 짐승의 피는 문설주에 바르듯이 육체에 바른 것입니다. 육체는 죽으면 책임 없어요. 그러면 영혼은 어떡할 거냐? 그래서 영은 심판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들은 누구 할 것 없이 백보잘 심판대 앞에서는 덜덜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것이죠, 그것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살았다고 하는 그 약속을 가진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약과 신약에 뭐가 차이 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할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주신 겁니까? 의식입니다. 구약에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의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의식으로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그러니까는 장차자 이 일을 통해서 진짜가 올 것인데, 진짜가 오기 전에는 먼저 비유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모세로부터 준 겁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까? 할례는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럼 언제부터냐?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먼저 할례를 명령하신 겁니다. 너는 내 집에 있는 종들이나 네가 낳은 자녀들이나 다 할례를 받으라. 너도 마찬가지다. 그럼 할례를 받는 이유가 뭐냐? 너는 나와 약속하자. 너와 내 집은 내 백성이다. 내가 이것을 약속하마. 그리고 그러므로 너의 자손들은 다 언약의 자손이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언약 이전에 그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표로서 남자의 포피를 자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에다가 너와 나는 약속을 가진 자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낳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집에서 있는 모든 그런 종들은 다 포피를 자르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에도 그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저 애굽의 바로와 그 신하들과 그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마지막 재앙으로는 장자를 죽이는, 초태생을 죽이는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다 임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너희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 말고 그 안에서 잡은 그 짐승 양고기를 먹어라. 삶지 말고 그냥 구워서 먹되 뼈도 남기지 말고 싹 다 먹어라. 버리지 마라. 뼈도 꺾지도 말고 싹 다 먹어라. 이 쓴나물과 함께 먹어라 하신 명령입니다. 그것을 먹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초태생 숫 양을 잡아 먹었느냐 하면은 너의 장자를 죽이는 것에서 그 재앙이 넘어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았으면은, 피를 바르지 않았으면은 장자 다 죽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그 가정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저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애굽에서 장자가 죽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은 전부 다 죽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그 재앙에서 구원한다고 하는 표로서 장자를 죽이는 것을 면하고, 이것을 비로소 하나님께서 유월절날 너희들에게서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다 하는 것을 대대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의식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너희들은 안식일을 급히 지켜라. 왜 안식을 지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시는 그 의식으로 명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평생에 한 번 받는 것이고, 또 유월절은 1년에 1차 그 해의 첫날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재앙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의식으로 명령하셨고, 안식일은 매주
매주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6일날 창조하시고 6일까지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다는 것을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것을 의식으로 명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죽을지니라. 그러니까 저주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어겼다면 장자는 죽은 것이죠. 그 가정은 죽은 가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기 위해서 매주 마지막 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겠습니까? 오늘날 신약교회에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첫 번째, 침례를 받으라. 침례를 받으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침례는 뭐냐? 예수와 같이 죽고 예수와 같이 산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의식으로 주신 겁니까? 계명으로 주신 겁니까? 이것은 의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기념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와 같이 죽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와 같이 살아야 되는 연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성찬입니다. 이 성찬은 거듭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예수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침례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매주 모여서 떡을 떼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것은 둘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침례는 평생에 한 번 받는 것이지만은 성찬은 매주 모일 때마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왜 주일날 모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찬하시기 직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기다렸더니 그들이 오순절날 곧 안식 후 첫날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신 그날은 또한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모여서 떡을 떼고 그날 모여서 기도하고 그날 모여서 찬양하고 그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그 피의 공로를 가르치고 증거하고 말씀을 받는 날이 바로 그날로 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내 말에 거하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이 아니라 그 날을 우리가 계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교회는 주일 안 지키는 사람을 믿음 있다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일은 왜 지키죠?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에 대한 생명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주일날은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도 그와 같이 부활한다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일을 지켜요. 만약에 생명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주일 안 지켜도 됩니다. 지옥 갈 사람들은 전혀 주일 상관없어요. 안 지켜도 돼요. 그러나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나는 부활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천국 가리라 하는 사람만 주일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계명인 것입니다. 내 말에 거하라. 자,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에 거하면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주일날 모여서 그와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한 것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활에 대한 생각이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사모함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부활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부활은 다 하죠. 하긴 하는데 사망의 부활로 나와서 지옥으로 갈 거냐, 예수와 같이 생명으로 부활로 나와서 천국으로 갈 거냐, 이것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고 다니다가 떡을 떼긴 떼야 되는데 어디서 할까? 거기는 지금 회당도 멀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모여서 떡을 떼기 위해서 바닷가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떡을 뗐다고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안식구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구 첫날은 떡을 떼는 날. 이것은 무슨 날입니까? 주의 날. 이것은 내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날은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 날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주의 날을 범하는 자는 날 도둑이고 날 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은 내 날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계명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형제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영혼을 사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계명이 되고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뭡니까?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다고 하는 기준이 뭡니까? 지나가는 사람 얼굴을 봤다고 해서 그거 아는 거예요? 이웃에 누구 아버지, 누구 어머니, 누구 이렇게 아는 것이 그거 아는 겁니까? 그건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아는 게 뭡니까?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나 당신 알아? 정말 알아? 어떻게 하는데? 자세히 말해봐. 말 못해요. 얼굴만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내 속사정까지 아는 사람이 진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결혼한 자만이 부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했어. 내 안에 들어와 계셔. 그럼 뭐예요? 예수와 나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와 증거할 능력이 없습니다. 구약 때에 메시아가 오시리라 했지만은 그 사람은 메시아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은요? 침례 요한은 얼굴만 봤지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약교회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예수께서 함께 있을 때에, 동행할 때에 나를 증거하라 그러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를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뭐까지 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랬어요. 왜? 너희들은 아직 나를 증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너희들은 나를 증거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예수님이 언제 들어가셨습니까? 그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초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안에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께서 들어오심으로 비로소 그 제자들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나타낼 수가 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가지고 그들이 40년 동안 육체를 먹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죽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는 너희들에게 주는 산떡이라 하신 겁니다. 산떡이 뭡니까?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찢어 먹어라. 내 피와 내 살을 찢어 먹는 자만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다면 내 안에 있는 것을 반드시 가족들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들은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라 하면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라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일 그렇게 지키라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이를 힘쓰라 그럼 모이를 힘쓰는 것입니다. 내가 수요일날도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일날도 나와서 기도하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기도합니까? 그것은 주님 앞에 마땅히 내가 구해야 되고 응답받아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내 가족에 대해서 아직도 신앙이 연약하고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기도함으로 병도 고침받은 적이 있고 또 아이들이 공부할 때에 어렵고 힘들할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들의 그 공부하는 실력도 늘어나고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또 수능시험 같은 거 볼 때도 그런 신앙이 없어서 엄마 기도할 필요 없어 했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또 성적이 이렇게 올라온 것도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수능시험 보러 갈 때에 기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축사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또 시험을 잘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원수와 방향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녀들이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물론 알아서 하겠지만은 부모는 낳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길러주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라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까지라도 그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막연하게 주여 잘되게 하소서 그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심령을 우리가 변화시켜 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처럼 그 아이도 말씀 안에 거하여서 살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잡고 있는 원수가 방해하는 것들을 쫓아내고 그렇게 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살 능력이 없어요. 나이는 들었다 할지라도 키는 크다 할지라도
아직 영적인 상태가 어린아이 같으면은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이렇게 해서 내 영혼이 살고 아이 영혼이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그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아이를 잡고 있는 원수가 떠나가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간과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여러 가지 그런 응답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종입니다. 자기 종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예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만 그는 군대 명령 체계가 있기 때문에 군대 명령을 따라만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백부장은 어떤 생각했습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 나에게 명령하시옵소서. 당신 나에게 명령하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었죠? 예수님께서 내 종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내게 명령하시옵소서. 그러면 나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그 종이 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가상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는 당신의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하셨더니 바로 그 종이 나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가족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이미 묻었어요. 무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그 죽은 가족을 무덤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러 나왔어요. 이미 죽은 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믿고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자, 우리 똑같이 부모입니다. 그는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죠. 그 아버지는 지금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귀신이 잡으면 죽이려고 합니다. 그는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게 간질도 하게 만들고 그런데 주님께 데려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아이 아버지의 믿음을 끌어낸 것입니다. 그 아이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왔으니 제자들이 못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 내 아이 고쳐주세요 했을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이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아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네가 믿고 내게 맡긴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이 떠나가면 아이는 듣게 되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오라비를 위해서 그 누이들이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은 그 오라비를 죽은 자에게서 무덤에서 살리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네가 믿겠느냐 하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그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응답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모하지 않는다면 이루어지는 것을 아무것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밥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예배하고 먼저 믿음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그 가정의 목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자가 게으르고 목자가 기도하지 않고 목자가 관심이 없다면 그 가정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가정에 한 가정에 믿음 있는 사람은 그 가정의 목자예요. 그렇다면 목자가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제 필요 없어, 기도가 왜 필요해 하고 안 한다면 그 가정을 누가 책임지겠어요?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하나님도 관심 없어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나의 가정을 사랑하고 내 관계단자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도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육체를 사랑하고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내가 천국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내 가족도 나와 같이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앞으로 내가 깨어서 기도하며 온전한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또 주중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사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산떡을 먹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말씀을 듣고 감사하다고 하는 것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어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내 주간 주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가족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가족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어요. 그래서 아버지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성찬으로만 이렇게 아버지면서 우리가 계명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면서 계명을 쫓아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기도할 시간에 그 기도하고 모여야 할 그 시간에 모여서 간구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건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안일무사하게 뭔가 저절로 되겠지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책임한 생활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가족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책임을 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목자가 양을 물가로 데려가지 않고 푸른 초장이 없는 곳에 있다면 그 양은 목말라 죽고 배고파 죽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목자처럼 아버님 물을 마시게 하고 또 꿀을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여 기도하며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또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가정의 목자로 세워 싸우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육체만 위해서 육체만 보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중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우리 가정을 또 우리 모든 성들의 가정을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형제들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정말로 산떡을 먹는 것이 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은 들으면서 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랐으면 마땅히 우리가 이제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내게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산떡을 먹은 자이면 이제 아버지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또 내 입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산떡을 먹는 자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산떡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과 내 안에 임하셨사오니 성령으로 내 안에서 나를 감동하시고 산떡이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여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자유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피를 흘려 죽어야 그 자유를 아버지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가정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누군가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죽어야 세상이 사시는 것, 세상이 구원받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가정을 살릴 수 있사오니 주여, 내가 죽어 가정을 살릴 수 있도록, 가족을 살릴 수 있도록, 자녀를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여, 내가 게으른 거 다 게으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등 뒤로 버려버린다면 하나님 아버지여, 영원히 가정을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무책임한 목자는 아버지 양을 다 죽여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무책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는 내게 맡기신 나의 십자가의 가족들을, 내 형제들을 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땅히 기도할 책임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무엘은 정말 기도로 쉬는 죄를 범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는 기도로 쉬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가족들의 영혼을 내게 맡기셨사오니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흘려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살릴 수 있도록 또 그들도 나와 같이 산떡을 먹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주 예수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지도 않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러면 천국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천국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라 이건 천국 가는 보장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여, 우리 가족들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의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건면하며 또 그들을 위해서 간구함으로 원수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방해하는 원수가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가족 육체 속에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주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도 이렇게 귀신들을 막 쫓아내시고 또 수요일도 금요일도 귀신을 막 쫓아내가지고 그래서 가족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이 없는 그들에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도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주여, 나를 세워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귀신을 쫓겨나갈 수 있도록 다시 갑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해하는 모든 원수가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면서 주 예수여, 정말로 주의를 지키지 않아도 편안하다면은 그들은 이미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은 이미 정말로 하늘에 대한 그 소망, 생명에 버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여, 이제는 다시 그들을 깨울 수 있도록, 잠든 영혼을 깨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그 영혼들을 깨우고 흔들어 깨워서 주여, 이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그들의 육체 가운데서 귀신이 잡고 있어서 그 소망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주여, 이 시간을 명할 때 귀신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가족의 육체 속에서, 자녀의 육체 속에서 그들의 하늘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귀신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육체 가운데서 방해하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또 우리 가족들의 육체 가운데서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기도 못하게 방해하고 주중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도록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또 가족의 영혼에 대한 무책임한 생각을 갖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다 떠나갈지어다. 가족 육체 가운데서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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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지금까지 주중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이제부터는 정말로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며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과 같이 주여, 내 육체를, 내 자신을 보양한 같이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게 사오니 나의 입술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체만 잘 됐다고 해서 잘 된 것이 아닙니다. 영혼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영혼이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취했다 할지라도 영원한 날에 가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불쌍한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여, 가족의 육체 가운데 방해하는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을 막 저주하세요.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족의 육체 가운데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불순종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지옥 가려면 더러운 귀신 너야. 우리 가족들은 다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것이야. 방해하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의 가족들, 우리 성도의 자녀들, 우리 성도의 모든 그 관계된 자들은 다 주님 앞에 돌아올 거야. 모든 방해하는 원수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절받은 귀신아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을 명하노니 방해하지 말고 나가라. 더러운 놈의 귀신아, 자녀들 육체 속에서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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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의 속에서 방해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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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들의 육체 가운데서 모든 방해하는 원수는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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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우리 성도라 이건 늘 승리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중 예배로 나와서 주님 앞에 간구하여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온전하게 아버지 믿음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천국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나라를 사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영원히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영생에 대한 사모하는 열정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게 사오니 주님께서 내가 나로 하여금 가리지 않게 하시고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열심을 품고 주여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가족들의 영혼을 사랑하여 주님 앞에 이끌게 사오니 주여 내게 열심히 있는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68장.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박익봉 원사님 수입의 10분 일을 주님 앞에 공개사오니 하나님께서 제 믿음으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정이 저로 인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온 표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주를 사모하는 열정이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드린 박익봉 원사님, 이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따라주신 축복과 수하고 이와 같이 정말로 자녀가 복을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왔나이다, 나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여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원수가 저를 끌고 다니지 못하도록,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찰됨같이 저희 모든 범사도 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생에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은혜 가운데서 건축되는 우리 박익봉 하나님 주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권사님 가정이 정말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신뢰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은혜 가운데서 이제 박익봉 권사님 월정음들의 싸우니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것으로 저에게 채워주시옵시고 가정의 살림이 윤택함이 있도록 주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이와 같이 예물드려 싸우니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종의 가정에서 수입의 10불 이를 드려 싸우니 종의 가정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고 신뢰하게 쓰임받는 가정과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가정에서 또한 감사함 드려 싸우니 하나님의 이제 사랑을 받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는 능력 있고 지혜 있고 권세가 충만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낼 수 있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이 진로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종의 가정의 자녀들이 모든 범사에 형통함 있게 하시고 그들의 앞날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가정에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이 믿음을 받아주시고 더 많은 감사할 조건들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에 감사하는 모든 가정마다, 또 아버지께서 예물 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성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55장 종의 몸에 진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전비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하늘에서 내린 산떡을 먹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산떡을 먹읍시다. 떡을 먹읍시다. 그래서 우리 꽃단에 하나도 안 먹어졌네. 그랬어요?